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짊어진 상처. 어떤 학자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헝그리 사회였는데 요즘은 앵그리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상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성경은 상처가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틀고 거칠게 만드는 기저에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서 실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질고, 간고, 멸시, 슬픔을 당하신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고, 간고, 멸시, 슬픔은 다 상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범죄, 죄악을 대신하기 위한 의식을 행합니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적 아사셀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과 슬픔, 질고와 간고 등 다 짊어지시고 광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죄요. 죄악이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악은 우리의 내적, 외적 죄를 다 통칭합니다. 바로 이런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 주님은 상하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의 등은 꺾일 대로 꺾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무모한지 날카로운 창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모진지 단단한 모처럼 예수님의 손발을 내리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온갖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의를 다 겪으셨습니다.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시고 권리를 박탈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결국 허기와 갈증, 고통과 고뇌와 혼돈에 뒤덮여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나의 죄악 그리고 허물과 관계없이 저질러진 일이 있다면 항변해 보십시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치유. 이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적, 대속적 고난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때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거나 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온전한 치유의 결과로 얻은 샬롬입니다. 이는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은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샬롬과 치유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위를 치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처의 실상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나와 우리 주위의 상처를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상처는 보지 못합니다. 볼 여유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해를 풀고 조금만 포용하면 되는데 등을 돌린 채 자기 상처만 보듬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주변의 상처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차원을 넘어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회복의 자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회복을 목 놓아 부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비전을 함께 살펴봅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당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징벌과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외친다는 것은 그들이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 은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